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왕이신 하나님,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구나. 누군가 그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구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씻음 받았네. 나 이룬 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구나. 내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이제 살겠네. 승리를 외치 승리를 역하나.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구나. 모르니까 그 친구 없구나.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구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은 마치 박해가 주인 고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뼈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 이른 아침 사고날 거야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고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고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야 해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은 내 입길을 따뜻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 입길을 따뜻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지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지자리 들어가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그 영광 주님 그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생명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혜주 목사님, 또 김복기 장로님, 정윤희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또 오은하 집사님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또 후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저희가 나오는 달력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 예배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12월 31일 또 수요일날 7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보통은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시작하는데 저희는 개인적인 저희들 성도들 사정으로 인해서 7시 반에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또 매주 7시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욥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부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박현주 사모님께서 1부 예배 기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또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가 이곳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길 원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관점에 따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땅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요, 또 관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곳,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작동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스펙을 쌓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을 가지고 싶어도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또 잘 보이기도 하고 옆에 붙어서 살아가는 또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강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저의 살아가는 관점,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특별히 요즘에 건강관리하는 제 모습 보니까 정말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정말 100살까지 살 것 같다고 건강하게 정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는지 볼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건강을 지키는 거는 말로는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정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가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많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어떤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사야 11장 6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말씀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 비유적인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워딩을 보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공평하고 힘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토록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천국이라는 곳을 알고 들어봤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만 좀 와 여기가 정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뭐 저를 포함해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또 이 땅 가운데서 빨리 죽는 것보다는 여기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이 땅에 과연 그의 나라보다 이 땅에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오늘 마태라는 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앞에 계속 뭔가 어떤 이 논리, 어떤 명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명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부시고 막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막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뭐 서기관들, 어떤 리더십들이 너가 뭔데 그렇게 이렇게 뭐 애들 말로 이렇게 나대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의 권위를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21장에서 28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세요. 두 아들의 비유를 요약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첫째 아들은 말씀을 간다고 말씀드리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둘째 아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이라 라고 뭐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악한 농부 비유예요. 그래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자신의 종들을 그 종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종들은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자신의 아들을 보냈더니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어떤 이런 비유인데요.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두 아들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한 단어로 키워드를 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세 번째로 비유를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이 혼인잔치 비유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떡합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뭐 진멸해버렸다, 어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도 핵심이 뭐냐면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따지면서 공격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내가 천국 백성인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고집이 센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의 고집을 내려놔라, 너의 고집을 내려놔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배하는 백성,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광야에서 훈련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처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혼인잔치로 비유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혼인잔치하면 혼인잔치가 결혼 예식이잖아요. 이 결혼 예식을 이 당시에는 7일 동안 밤낮 없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 혼인잔치는 축제이고 파티이고 굉장히 모두가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혼인잔치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날마다 행복한 곳이고 그 옷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고 여유 있는 곳이고 기쁜 곳이고 정말 너무도 좋은 곳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기쁜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 우리가 죽는 것, 반드시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죽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혼인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지금 왕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정말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했냐면 그 왕이 초대한 사람들을 종들을 한 명 한 명씩 가서 보내가지고 그 초대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다시 오라고 다시 일깨워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톡으로 그냥 띵 보낸 게 아니라요. 나의 종을 보내가지고 언제 날짜가 혼인 날짜니까 그때 꼭 오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초대장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왕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자신이 이걸 초대했는데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무리 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초대자에게 보내서 꼭 혼인잔치에 오라고 왕이 말씀하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소와 살찐 짐승과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굉장히 풍성할 것입니다. 너무 좋을 것입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 천국으로 와라, 천국을 누려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라,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죄 씻음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아무리 말씀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천국으로 초대하길 원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는 천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넉넉한 곳이고 기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2025년 무엇을 열심히 행동했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2025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2026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사용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지금 왕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왕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정말 자신의 병력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나? 내 아들을 무시하나? 나의 권위를 무시하나? 지금 도대체 얘네는 뭔데 우리 결혼식을 초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것을 다 아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그거 왜 돌아보지 않는데? 라고 종에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반복되는데 뭡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자아 때문이에요. 자신의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절망만 하고 힘들어만 합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자아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왜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왕의 아들 결혼식보다는 다른 거에 열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거를 더 챙기고 내 사업을 더 확장하고 내 모든 것들을 좀 한 다음에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가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내가 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자아를 깨지 못하고 내 욕심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왜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지금 초청받은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지금 모욕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자신이 바빠가지고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안 간 거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남은 종들을 다시 보냈는데 그 종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초청받은 자들이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고 왕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수많은 초청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아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뭐 레슨하면서도 전도하고 하면요, 사장님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교회 안 가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걸 왜 그걸 용서를 안 해주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의 때 오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경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서워해야겠죠? 그거 맞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안 무서워하면 어떡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훈계할 때 막 대들고 뭐 여러 가지 뭐 TV 프로그램 보면 뭐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 때리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로만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근데 실천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지금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거리 길에 가서 혼인잔치 누구라도 지금 잔치 열었으니까 음식 준비했으니까 누구라도 불러서 와라 라고 지금 왕이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초대한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종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한 사람이든지 간에요, 왕의 잔치에 다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왕이 아이러니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 왕이 아무나 막 초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했잖아요. 근데 예복 안 입었다고 해서 지금 어떡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어두운 데 내던지고요, 좀 막 징계하고 손발 묶고 지금 거의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을 믿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예복을 안 입었다고 말했겠습니까? 임금은 분명히 종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들어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왕이 오래 음식이 많대, 너무 풍성하대, 너무 맛있는 게 많대, 즐거움이 있대, 좋대, 예복이든 뭐든 그냥 막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예복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공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저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했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인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오늘 13절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에 심판받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이든지 뭐 길거리 걸어가든지 사우나든지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옛날에는 죽기 싫었지만 이제는 좀 죽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죽는 사람이 있고 슬프게 죽는 사람이 있고 무섭게 죽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여유롭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예복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14절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가,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운교회라고 나아가자고 했는데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청함받는 자가 아니라 택함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 엄마 외치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주 엄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지상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시간 2절 찬송하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공동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202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오셨던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미선 집사님 또 장재인 또 이제 화요일 날 또 본인의 또 캐나다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셔서 또 무사히 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또 그곳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또 박미선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제이 무럭무럭 크고 또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또 부모님 두 부모님들 또 우리 장건 집사님 또 형님 또 우리 시간 주엄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2025년 한 번이라도 오셨던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의 바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는 죽기 전에 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예복을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박미선 집사님 또 쉼을 들이다가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박미선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제이 그곳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대련기시 금년 천명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미국의 형님 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축복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 헌금들이 손길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 꾸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영적으로도 하나님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